한 번 더 서로 한번 힘내시라고 힘찬 박수 한번 드리 서로 한번 드립시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많이 하시려고 하셨고 또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원래는 선 기도를 받으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 기도 서원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 젊으셨을 때 교회학교 반사하시면서 목회자로 젊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는 교회가 참 가난했잖아요. 목회자분들의 삶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왜 가나 이미 헌신 기도가 들이셨는데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빙빙 돌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신학을 전공하시고 늦게서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된 말씀이 아니고요. 자, 아버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집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집에 작은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마당이라고 할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아버님께서 시멘트를 깨시고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엉성한 나무 하나 갖고 오셨어요. 포도나무였습니다. 시골도 아니었고 서울에 작은 집에 있었는데 시멘트를 깨시고 그 밑에 있는 땅에다가 아버님이 포도나무를 심기셨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농사하셨던 아버님이라면 거름도 주고 잘 하셨을 텐데 아버님도 일찍 서울에 상경하셔서 농사를 못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물만 주면 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진짜 열매가 때가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열매가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아주 맛도 좀 그렇게 밋밋했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농사를 못 해봤지만 농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라 그래요. 가지치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잘 그 나무를 가꾸셨더라면 아주 열매가 충실하게 맺혔을 테인데 모르셨겠지요. 그래서 농사하는데 가지치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가지. 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 보셨습니까?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 즉시로 썩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할 일은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오직 가지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잘만 붙어 있으면 나무에 수액이 들어오고 나무에 영양분이 들어와서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지를 보면서 잘 가꾸실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화초를 가꾸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처음 사왔을 때는 엉성했지만 왜 그 화초에게 거름을 줍니까? 왜 화초에 온갖 정성을 쏟습니까? 지금은 아무런 꽃도 없지만 열매도 없지만 이제 이렇게 정성을 다한 후에 이제 얼마가 지나서 때가 되면 그 화초에 열매가 피고 꽃이 핀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흘러도 집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잎만 무성하다면 어떠할까요? 마음이 안타깝겠죠. 분명히 과실수인데 그렇게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했음에도 몇 년이 흘러도 잎만 무성하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여러분을 가지로 만드셨는데 1년, 2년, 몇 년이 지나도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농부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전도받아서 부모님 믿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한 분
한 분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 앉아있는 원인, 우연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눈물의 희생이 따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 없는 분이, 아무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 필요가 없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용이 여러분이 알지 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않아요? 그 자녀가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마땅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감옥에 대신 넣게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분 계세요? 극악무도한 마땅한 형벌 중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대신, 그 사람 대신 그 벌을 받게 하고 그 사람 풀어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면 죄일 뿐인데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우신 것은요, 그냥 쉽게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한 희생의 보혈이 따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그물을 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움직여도 그물에 걸리고 평생 그물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느 분이 오셔서 그물을 풀어준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이제는 창공에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 그런 자유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런 희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있다는 겁니다. 나 홀로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 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때가 되면 그러한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이제 시가 되면 하나님 원하는 열매 맺는 삶,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자녀로 열매 맺으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열매 맺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 풍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갔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접붙임 받았을 때는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 마음 문을 열 때, 내 마음 열 때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 감사의 열매, 평안의 열매. 나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왜 저분은 늘 평안할까? 여러분, 어쩌면 내 자아가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분명히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행을 참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러한 때는 아니지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가보지 못한 나라, 가보지 못한 지역에 우리가 갔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좀 배웠다고, 알았다고 여러분 혼자 그 지역에 여행한다면 똑같은 4박 5일인데 음식점도 먹을 것도 그 짧은 기간에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따라간다면,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아마 그 기쁨의 여행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가이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붙여준 여행 가이드를 잘 따라간다면 가장 맛있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까? 또 가장 좋은 곳 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4박 5일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간다면 그 4박 5일은 아마 허탕치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먼저 그곳을 갔다 오신 누굽니까? 주님. 영적 가이드이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가장 은혜의 삶, 기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를 내려놓고 인도자이신, 영적인 가이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온전하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풍조 따라갔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평안의 열매, 감사, 축복의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농부의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보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 철저히 떨어져 있으면 열매는 결코 맺지 못합니다. 쉽게 나무를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다면 붙어 있는 삶으로만도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똑같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잘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가름하는 옛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쓴뿌리, 옛 성격, 옛 성품, 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은 내 가지의 곁가지들, 잔가지들을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가지친다는 거예요. 가지로서는 아프겠죠. 여러분, 자녀가 몸속에 독소가 있어요. 자녀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독소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의사의 날카로운 메스로 그 자녀를 사랑해서 독소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내었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이 가지일진데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데 이유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연단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연단은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연단이 없이는 내가 충실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 사랑하셔서 귀하셔서 내 삶 속에 내가 보지 못하는 교만, 또한 쓴뿌리, 아직 남은 옛 모습, 하나님 그것을 가지치는 겁니다. 아프겠죠. 한 농부가 아플까요? 농부가 볼 때 어떠할까요? 좀만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재물이 목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재물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쓴뿌리들을 가지치는 거예요. 가지치는 것. 그러므로 가지치기는 곧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이 다가올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내가 끝까지 열매를 충실히 맺지 못하기 때문에, 비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를 치신다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돌아보면은 아주 혹독한 가지치기를 당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당시는 사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혹독한 가지치기를 주시는지 이해를 못했지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너무나 큰 은혜의 고난이었음을,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전에 보았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주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중보하십니까?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중보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때론 가지치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치기를 당한 모습 여러분 보았습니까? 포도나무를, 또한 나무의 농부가, 주인이 가을에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아프지만 겨울 동안에 맺었던 교만의 열매 다 쳐버리면요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그 나무가 나중에는 충실한 열매를, 품종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게 그러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풍채가 없으셨어요. 볼품이 없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철저히 겸손하셨어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낮아져,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순종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맺어드리는 충실한 열매 맺는 가지의 은혜 누리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아버지 농부이십니다. 한평생 주님 바라보며 충실한 축복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가지로 나를 써주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교만의 뿌리가 있다면 아버지 꺾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예 모습이 있다면 뽑아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지로 정결과 거룩으로 나아가다가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 뵙기 원합니다. 인도하소서. 날 그렇게 써주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묵상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